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의미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은 다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창조물 중에 다른 창조물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인간만이 갖는 독특함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이거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폼이나 어떤 스태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것은 육체의 형태나 얼굴 모양이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속성.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죠. 예.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물론 자세하게 말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임스 페이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시면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영이시고 인격,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육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물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를 입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과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도 같이 다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가능해요. 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전면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어떤 차원으로든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현장에서 예배에 관해서 소홀히 여기고 서슴지 않고 후손으로 밀리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쭉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근히 여러 방향으로 묻고 있습니다. 너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없잖아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누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가서, 병자에게 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안 낫고 싶겠습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바꿀 마음이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둘 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자기 성령 충만하다고 떠벌리거나 자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앙망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 대가를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성경.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 대가를 계산하고 망대를 질 때 계산 안 해보겠냐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뭔가를, 그게 뭐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기도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도자. 요즘에 우리 금요기도회나 이럴 때 우리 전사님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텨주고 있고요. 의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딴 사람 것을 뺏거나 이런 것 쪽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쪽에 관심이 없고 어디서 원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자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자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가 대지에 깊이 뿌리 박힌 여러분 나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대지로부터 자원을 쭉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쫙 그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이런 암송 한번 우리가 요거 25절로 34절만 한번 암송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다 암송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한번 31절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귀절을 우리가 암송 안 하고 그냥 놔둔다. 너무 아깝죠. 암송하고 적용하고 누리고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나누고 그래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려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자원을 막 끄집어 내니, 그러니까 뭐 싸우고 경쟁하고 누르고 짓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냈는데 그 얻은 것도 보면
가짜예요. 잘못된 걸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공급받는 자, 그 자원으로 공급받는 그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도 여러분 같이 암송하면 참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3절하고 19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All things are possible.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배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주님께서 채우시리.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최근에도 우리 전사님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뭡니까? 기도하는. 유진 피터슨이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책의 첫 부분인 서문에도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인간의 가장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서요. 그럼 죄가 뭡니까? 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죄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홀가분해. 그거는 죄.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는 것입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 최근에 보니까 또 어떤 물고기 다시 또 이렇게 바깥에서 잡아먹고 또 물로 들어가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 물고기도 있습니다만, 물에서 빠져나오면 그 물고기는 조금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원으로 살겠지만 물로 다시 또 못 돌아가면 죽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초인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이양시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의지하고 또 붙잡고. 그게 기독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시고 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로 철저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말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시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기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두 군데를 보겠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두 군데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충현 행자님께서 띄워주실 겁니다.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어도, 보세요. 똑같이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어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그래도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룰 건데,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주시기로 준비했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준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은 구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구도자. 조금 어려울까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구도자, 수도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대충 그 인생 끝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리로 닮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는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도자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따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러하심처럼 나도 그러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To die is Christ.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우리는 크라이스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폴린 해밀턴, 짐 엘리엇, C.T. 스터드, 성 프랜시스, 허드슨 테일러, 휘필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동경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인데 왜 이 Why to Korea? 왜 한국이 둘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맨발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십니까? 이 나라가 두 나라가 하나가 될 때 나는 신발을 신겠다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있어요. 이들은 구도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도자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 오늘의 제목과 관련되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네 번째로 인간은 기도의 응답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잘하는 얘기 또 하시네요. 우리 축제교회에서. 근데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우리 인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죠. 천사들이 대신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뭔가를 얻어내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쪽 편에다 두고 나하고 떨어진 삶을 사는데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0가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5가지 이상 기도 들어주셨으면 기쁘고 그 이하로 들어주셨으면 슬프고 삐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쪽 편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고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도록 불륜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자요, 기도하도록 하셨고 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지위예요. 우리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을 열방의 모든 만민들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자요, 우리가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자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의 응답자가 돼야 된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부족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같이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을 감당하도록 그의 영적인 부족함과 물질적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바로 낫죠. 여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아멘. 청지기, 기도의 응답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 선교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번째 거를 말하려고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말씀을 쭉 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자, 이 7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게 7절부터 11절이에요. 7절부터 11절이 뭐냐면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 겁니다. 대접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대접을 하라고 하는 말로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여기 그러므로가 있는 12절에 그러므로가 있는 거로 볼 때에 기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좋은 거로 주겠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제 그러므로 너도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응답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여러분 가깝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로 가까워지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의미로 가까워지면 안 되고요. 서로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는 것으로서 가까워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가깝잖아요. 안 가깝나요? 가깝죠? 가깝다면, 근데 가까운데 저 사람이 진짜 기도 제목을 몰라. 그러면 별로죠. 제가 우리 축제교회 이 장소를 놓고 정말 맨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세요. 조그만 장소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 권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작은 장소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의 일이 잘못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기를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생겼지? 그래서 번쩍 생각난 게 얼마 전에 어떤 큰 거래를 하나 했는데 그거 11조를 안 낸 게 기억이 나. 그래서 집문서 한 장 하나 저한테 던져줘. 평일날, 월요일날. 그러니까 저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수표로 이렇게 내려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소를 하나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어떤 섬겨질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성도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라도 그것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사님 한 분 계셨죠. 노총각 전사님 계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등록금 놓고 기도했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새벽녘에 한 분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그때는 밤새도록 장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밤새도록 또 금요일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삼각산에서. 그냥 일하시고 그래도 좀 기도 한번 하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산에 올라왔다가 보니까 한 분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등록금, 결혼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 뭐가 필요한 거냐고. 등록금 요번 주까지 안 내면 학교 잘립니다. 그리고 노총각인데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복대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장사한 걸 꺼내가지고 등록금 내주고 연락해가지고 해가지고요. 그분이 소개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조재호 목사님, 선교사님입니다. 어디서 이 설교 또 들으려나. 네. 그때 이렇게 막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그 새벽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받아도 돼요? 그래서 받으라고 빨리. 그리고 받고 그 대신 매번 그럴 거라고 맨날 기대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딴 사람의 기도에 나도 응답자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채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쓰기에 빠듯합니까?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주십니까? 여러분 쓰고 얼마든지 곁을 내면 얼마든지 그것이 크기가 얼마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베풀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물질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앤소니 드 멜로의 책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보실 수 있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쓰신 건데요. 각종 종교의 그런 그 부조리한 것들을 이렇게 아주 밑도 있게 까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리에서 나는 어린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추워 떨며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볼 가망조차 없이 섰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외쳤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한동안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더니 그날 밤에 대답하셨다. 아주 문득.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웠다. 나는 너를 만들었느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잠언 21장 13절에 나오죠. 기도 응답의 장애물 중에 결정적인 장애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그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뭘 얻겠다고요? 대답 못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인색한 것보다 더 큰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이웃의 영적인,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필요이든 그것을 채워주려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잠언 21장 13절을 읽어드리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에 더하셔서 귀한 특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의 필요를,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저희들에게 그것을 공급하는 귀중한 사명을,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저희가 흐트러짐 없이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